되겠습니다.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때 이것을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신 이 말씀을 확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면 싸우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느헤미야를 보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누구를 위하여? 너희 가족을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지금 황폐해져만 가는 교회를 위하여 싸우라.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의 말씀을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4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백성이 나라를 살린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레마로 와닿아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승리의 확신을 가지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가 되면 누가 나라를 살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자문을 하고 또 각자 사상과 또 자기의 정치적 이념을 따라 지금도 밖에서 소리가 나고 있지만 그 지도자를 그 자기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회복시킬 때 언제나 먼저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실까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한 통치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기로 가득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새롭게 하실 때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하나 추가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기도와 더불어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러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 평양 대공의 주체가 된 우리 길선주, 그때 당시에도 장모죠, 길선주 목사님의 그 상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친구의 가산을 또 훔치고 몰래 착복한 것을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것이 불씨가 되어 우리 대한민국 전역을 성령의 충만한 대공의 역사로 이끄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 3년 전인가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봅니다. 거기에서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성령의 역사가 파급된 것을 이 마지막 시대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에도 이스라엘 역사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그 이스라엘을 굳건케 하는 마지막 사사요 첫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엘리야를 통하여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무너진 재단이 기도하는 한 사람 이스라엘을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그 갈멜산에서 재단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모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있는데 이 성전을 원하는 성벽이 무너져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예배는 했지만 예배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는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 왕의 가장 최측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그는 힘을 사용하여 왕을 통하여 어떤 군대를 모집하거나 정치적인 어떤 운동을 하거나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을 핍박하는 그 이방인들, 그 주위의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느헤미야, 예레미야를 사람 눈물의 선지자를 하는가? 그는 먼저 앉아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을 우리가 1장을 지난 금요일인가 지난 금요일에 했죠. 느헤미야 1장은 사실상 보면 느헤미야를 통한 회개의 기도문입니다. 그는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안고 하나님 앞에 연대적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죄진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연대적 책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느헤미야의 영이 동일하게 이 시간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누구를 위하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라를 걱정하기 전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두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지만 그 교회 부흥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하니 선제되는 일인 줄로 저는 생각하죠. 한국 교회, 우리 교회를 보면 가장 큰 어떤 능력을 이야기해라 하면은 건물이나 재정 이런 또 여의도 순목교에서 구역을 만들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뭐라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알려진 세계적으로 가면 그 이슈가 뭐죠? 주여 삼창. 외국에는 주여 삼창이 없습니다. 그러다 가면 어디 가도 우리가 기도를 인도할 때 보면 주여 주여는 다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부흥의 능력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그렇게 또 밤기도,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우리처럼 밤기도를 하든지 이 금요, 이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정말 찾아보기 귀할 정도로 금요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이 기도의 능력이 줄어드니까 참 능력을 잃어버리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에스더 기도 운동이나 또 거룩한 방파제나 이런 거룩한 방파제가 지난해까지 우리 박한수 목사님이 하시다가 지금 영락교회 김 목사님께서 이어서 하시는데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면 그런 목사들의 메시지를 보면 한 개인의 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고 마음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신앙의 폭이 넓어지고 영적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 성벽 공사를 그렇게 시작할 때에 우리 앞부분에 보는 산발라, 도비아, 게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우리 영락교회 김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 이 기도를 시작하고 정말 생명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간단, 명료하게 이 현실을 직시하며 메시지를 던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그런 것을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산발라, 도비아, 게셈 같은 그 존재들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아이고, 집사님만 유달리 그래 합니까? 누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에 협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귀족들과 남은 민장들과 백성들에게 그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는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힘이 없고 할 수 없고 우리의 대적은 지금 너무나 강합니다. 지금 시국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리들이 1000명, 몇백 명 모여서 시위를 하고 해도 저 악한 세력들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서 그 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조국을 위하여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외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하는 어떤 존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의식하겠죠. 믿는 사람들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을 붙들고 크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나가서 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속해서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광화문 광장의 그 외침을 보면 정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며 그 수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참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것이 굳히지 않고 어떤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행하는 그들의 행위,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그 복잡한 현실 속에서 현실을 살아가며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에 주눅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 속에서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막은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바로 홍해이죠.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도저히 근접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이지만 홍해 앞에서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모세에게는 그 홍해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더 크신 존재이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은 강대한 대국이었지만 그 바벨보다 위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강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아수르, 사사기 미디안 연합군들, 그것보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그들 모두를 무찌르시. 그들 모든 것보다 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그 일들은 변하지 않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세상의 현실, 뉴스, 그런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신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미래, 또 현실에 있던 문제,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믿음으로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 현실 앞에, 어떤 뉴스나 문제, 우리 미래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 앞에 우리가 삭발아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원수마귀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릎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을 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기도하는 백성은 삶의 어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은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버지. 느헤미야 시대의 싸움은 단순한 그 성벽 건축 공사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향하여 그 모든 것을 막으려는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즉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과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그렇게 할 때 서로의 생각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분열함이 조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얘기를 하지 말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우리 남을 조금 배려하면서 지혜롭게 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무조건 나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수렴하여 그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사람이 수준 높은 영적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진리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 진리 안에 있는 복음의 깃발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는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연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로 싸우는 사람은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기도합니다. 아멘.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약을 안 먹은 지가 한 달쯤 되거든요. 근데 다른 부분은 조금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무조건 100% 이게 약에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조금 이제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뭔가 좋아진다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 뭐 하면 건강하다고 말합니까? 잘 먹고, 그 다음 뭐 하면? 잘 사면 건강하다. 먹는 거는 제가 잘 먹는데, 저는 잘 사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했습니다. 요즘 잘 사는 문제가 좀 잘 사는 거는 싸는 그 문제가 조금씩 좋아지고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를 쉬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연약하고 감기 몸살이 들렸음에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만 보아도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도하는 백성이 모든 것을 살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많이 흔들리고 참 어려운가, 또 어떤 뉴스를 들으니까 여러분, 그 외국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중공 사람들이 투표하는 투표의 수가 14만을 넘어서 있는 통계가 나옵니다. 한 지역의 투표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우리는 외국에 가서
특별히 중공 같은 경우에 우리는 투표권이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 지금 이런 혼란 가운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혼란을 두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어두울수록 성도는 믿음의 백성은 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기름 등불 예비한 등불을 든 열천을 가운데 늘 기름을 등불에 예비한, 즉 기도하는 그 영적인 처녀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로 깨어서 늘 기름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간접적인 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즉 기름 부음을 가지고 기름을 예비한 사람을 항상 그런 사람을 붙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아멘.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권세가 많은 사람, 교회를 열심히 일하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건들지 못하고 우리가 가는 그 자리에 쪼개진 것이 하나가 되고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불러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사단이 싫어하고 무수하고 그래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을 구하는 이 성전의 이 벽을 건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케 하기 위한 어쩌면 성도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자 할 때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그러나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실부가 있어 걸어 나오기가 힘든 상황,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쉬고 싶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먼저라고 나오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성전 건축은 완성됨을 우리는 봅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끝내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형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나아올 때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방해도 불구하고 성전은 재건되죠. 느헤미야 뒤에 6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를 25일에 끝나네. 무너졌던 성벽이 여러분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열악하고 방해가 있고 자재가 크게 부족하고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위협에 떠는 가운데 이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획기적인 사실입니까? 그 일에 대적들이 놀란다고